오늘은 계시록의 말씀으로 땅에서 일어나는 일의 실상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 아들과 3 딸이 있는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복 받았죠. 7 아들과 3 딸을 받았으니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7 아들과 3 딸이 한날 한시에 다 죽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욥의 아내가 그 남편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저는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이 어머니가 정신을 잃은 것입니다. 그 극한의 고통을 견뎌내지 못하고 그 내면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경건한 남편에게, 존경받는 남편에게,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남편에게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남편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욥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3장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저를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저주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고통의 문제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욥기 31장에 보면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그래서 욥의 생애는 보통 사람의 생애처럼 그렇게 막 사는 삶이 아니고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당한 고난은 그 어떤 인생이 당하는 고난보다 더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된 거죠. 근데 그 고난에 더하여 그 욥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데 그 전에는 하나님이 응답도 하시고 개인적인 교제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욥기 자세히 읽어보면 나타납니다. 욥이 그전에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극한의 이유 없는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한 그때 하나님께 울부짖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극한의 고통에 더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욥기는 욥의 개인사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가라는 굉장히 큰 질문을 다루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욥기 1장, 2장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사탄의 논박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논쟁하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욥을 잘 섬기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잘 섬기죠. 그거 뺏어 보세요. 당장 하나님을 부인할 거려? 하나님 안 믿을 거려? 교회 가지 않을 거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사탄이 논박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바로 다음 장부터 3장부터 해서 욥의 탄식으로 그리고 세 친구가 방문으로 오는데 세 친구가 욥과 3차 논쟁을 합니다. 욥과 3차 논쟁을 해요. 그 첫 번째 논쟁과 두 번째 논쟁과 세 번째 논쟁이 이슈가 달라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도 잘 드러나지 않는데 정말 연구하듯이 메모를 하고 비교해보고 살펴봐야지 그 맥락이 보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쉽게 읽히는 책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제4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엘리후가 등장해요. 그리고 엘리후가 등장해서 욥을 뭐라고 하는 거죠. 아주 긴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 옳은지 하늘에서 논쟁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땅에서도 논쟁이 계속이 되니까 욥 네가 벌 받는 거는 하나님께 죄 지어서 벌 받았지. 인과응보지. 뭔가 우리가 모르는 죄를 졌지.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리라. 등등등등등 해서 너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네가 하나님보다 커? 인간인 주제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뭐 등등등 해서 계속 논쟁이 이루어지는 거죠. 엘리후가 등장하는데 엘리후가 등장해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38장에 인간이 이 땅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 고난은 왜 왔느냐 뭐 등등 논쟁을 계속하는데 갑자기 그 장면이 끝나면서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난과 인간의 생각에서 대답하시는 장면이 나타나는 게 그 마지막 장면이에요. 38장, 42장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욥기서를 이번 일주일 동안 계속 깊이 이렇게 살펴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아까 읽었던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고발자가 나한테 뭐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 고소장을 쓰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이 그 세 친구와 논쟁에서 마지막으로 욥이 증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 친구의 논박을 욥이 자기의 경험과 논리로 깨트려 버립니다. 누가 이겼어요? 욥이 이긴 겁니다. 세 친구의 이야기를 니네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지혜도 없는 자가 와가지고 위로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나를 이렇게 더 힘들게 만드냐 하면서 등등등 해서 세 차례 논박이 있는데 세 차례 논박을 일일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사람과 일일이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해서 이렇게 3, 3은 9 돼야 되는데 3, 3은 9, 9번의 논쟁을 하지 않고 맨 마지막에는 소발의 논쟁이 빠져 있어요. 소발이 논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참여하지 않을까요? 완전히 욥의 말에 그들이 논리가 당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소발이 침묵합니다. 그 중간에 더 이상 답변을 못해요. 그 다음에 욥이 길게 마지막 발언을 하는데 그 욥의 말에 그 고난받는, 욥이란 말이 고난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욥이란 말이. 고난받는 자 그 욥의 말에 그 세 친구가 더 이상 답변을 하지 못할 때 갑자기 제4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게 엘리후예요. 근데 엘리후가 하는 그 말에 화살표 세 번째 것은 뭐냐면 욥이 반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말은 거의 완벽한, 절대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거의 완벽한 고난에 관한 신학을 말합니다. 그래서 욥이 교만하여 말한,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하여 말한 것들을 입을 다물게 만들도록 엘리후가 젊은 사람인데도 말을 탁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침묵하게 되냐 하면 욥이 그 고난받는,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공의, 정의에 대해서 의문이 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욥이 계속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고 누구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사람들끼리 계속 논쟁하는데 맨 마지막에 저는 엘리후가 거의 선지자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엘리후라는 이름만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나머지 그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가 거의 올바른 얘기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올바른 얘기처럼 들리는 그 얘기를 할 때 욥이 자기가 고난받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 고난에 대해서 논박에서 회파를 하지 못하고 그냥 침묵하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이런저런 이야기들, 고난과 인생에 관한,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사람들끼리 이야기해서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문제, 이 땅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가 뭐 이런 문제들에서 사람들끼리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욥기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해서 해결이 되냐 하면 하나님이 결국 종말의 상황에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야,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그 세계를 하나님이 실제로 보여주실 때야 그때 비로소 그 문제가 38장 42장의 이 상황도 직접적인 대답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욥이 왜 고난받는지 욥은 알 수도 없고 이 땅의 사람도 알 수도 없고 그 일들은 결국 종말의 상황,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가서야 비로소 우리가 그 일부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과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죠.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 그 아들을 7을 잃은 어미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딸 셋을 동시에 잃은 그 어미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히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욥의 논박 가운데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잘 믿으나 안 믿으나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 드리나
그 자기 원하는 대로 살거나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그게 고통당하는 욥의 신음소리를 통해서 나오는, 욥이 머저리가 아니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논박에 관한 3장에서 37장에 내는 다 시로 돼 있어요. 그 말이 시야. 그래서 굉장한 논리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열심히 믿으나 안 믿으나 그게 똑같은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셔? 뭐 하고 계셔? 우리의 간절한 필요에는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셔?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셨어? 그런 하나님의 통치의 의문들이 계속 제기되는 것이 이 땅의 일들이에요. 우리 사랑하시는 믿음의 가족들은 결국 믿음을 잘 지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 땅에 벌어졌던 그 일들의 실상들을 목격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신 것은 이런 높은 뜻이 있었구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 알게 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욥기의 이야기들, 그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해결되지 않는 채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에 관한 것들을 어슴푸하게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뭐냐면 1장 2장에서 하늘에서 이런 논쟁이 있었다. 하나님의 통치에 관하여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통치가 있다는 힌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전지적인 시점이에요. 이런 시점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전지적인 시점을 그나마 조금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그냥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완전한 차이를 가져오시는구나라는 생각들을, 그 전지적인 시점을 가지고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교회들을 돌보고 계신가? 예수님의 남은 자손이거든요. 그 초기 교회도 예수님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손인들인데 그 남은 자손들이 용의 입 안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과연 이 교회를 통치하시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전지적인 시점이라는 말이 있어요. 전지적인 시점. 옴니라는 말은 올이란 뜻이에요. 사이언트란 라틴어로 스키언스라는 뜻인데 알미란 뜻이고 알아차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이언스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과학은 알미 아니에요. 과학이 너무 신격화되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이름 자체에서 너무 신격화되어 있어요. 과학이 알미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그 과학이 알미 아니고 그냥 발견한 몇몇 현상, 아주 일부의 현상을 해석하는 인간의 지적인 해석 활동의 열매가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이 알미 아니라고요. 전지적인 시점 할 때 그 스키언트, 사이언스라는 말에 어원이 된 그 스키언트의 말이 지식이라는 말인데 알미라는 뜻인데 그게 과학이랑 동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지적인 시점을 갖는다는 것이 인생에게 가능할까?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홍해 반도를 지나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렇게 멀지 않은 땅인데 40년을 돌아서 가게 되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허락하셨을까? 고난받고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셨을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럴 거면 왜 구원하셨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 나머지 세대가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어요. 왜 그렇게 하실 거면 구원해내셨을까? 그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도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대답 안 됩니다. 그 각 사람의 상황과 벌어진 상황이 성경에서 전반적인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전지적인 시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힌트는 물론 있습니다.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 전에 기도하고 사자굴에 떨어져서 죽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셔요. 응답하지 않으셨는데 그게 응답이라. 자, 이게 하나님의 세계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기도 응답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인간의 계산으로는 그 일들의 처음과 마지막이 헤아릴 수 없어요. 전지적인 시점을 인간은 가질 수가 없어요. 도무지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시종을 원인과 결과를 깨달아서 이렇게 맞춰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아무도 없다고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게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실제로는 없다. 그러면은 뭘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비둘기는 성경에서 어리석음의 상징이에요. 어리석음. 비둘기가 박사 비둘기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지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냥 박사 비둘기 있잖아요. 우리들 가운데서도 박사 비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지만 조금 더 많이 아는 것처럼. 그래서 전지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는 것이지, 모든 것을 다 본다는 뜻이야. 지혜롭다는 것이야.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다는 뜻이야. 전능함이라는 뜻이야. 무한하다는 뜻이지. 무한을 알아야지 그게 전지적인 시점을 아는 거니까 그 무한의 세계가 그 안에 있다는 뜻이지. 탁월하다는 뜻이지. 거룩하다는 거, 신성하다는 뜻이야.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게 전지적인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그 말이 뭔 뜻인지 일도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말을 수사적으로 만들어서 말하기는 하는데 그 말의 내용을 알고 말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전도서에서 그 지혜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처음과 끝을 사람이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러면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뭐냐? 지금 교회는 고통받고 있고 성도들은 이 세속화의 위기 가운데 이 세속으로 막 떠내려가고 있어요. 신자들이 그 믿음을 포기하고 세속으로 막 떠내려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이 뭘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하는 하나님이 과연 돌보시는가? 스데반이 죽을 때, 야고보가 순교할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는가? 라는 생각들이 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요한은 그런 불신은 가지지는 않았어요. 확고한 믿음은 있었지만 답답함은 있었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무엇이 있었는데 열린 문을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말하던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 누구의 음성이냐면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만나주셔요. 그에게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욥이 친구들하고 논박을 하는데 그 3차 논쟁을 논박하는데 친구들의 논리에 대해서 논박하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향한 탄원이에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논리를 논박하고 야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그거 모를 줄 아냐. 니네들은 지혜 없는 자의 말처럼 하는구나 하면서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향합니다. 훌륭합니다. 물론 그게 약간 불평불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가 억울하다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게 이제 엘리후한테 지적받았고 입을 딱 다물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리고 욥기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은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그냥 헛된 소망 가운데서 잠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음성을 듣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 고난 중에서도 그 응답이 없는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도 그 핍박과 모욕과 멸시 가운데서도 종들도 나를 향하여 고개짓하면서 아이고 저 사람 봐 하고 종들도 이렇게 떠나는 그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사람에 대하여 논박하면서 거기서 그냥 정신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실제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보여주셔서 천지 창조의 그 과정부터 쫙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경험이 그와 비슷했습니다. 그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간절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기도하던 요한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무엇을? 일들을 내가 보이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4장 첫 부분에서 마땅히 벌어질 일들을 보여주리라 하였으니 바로 그 다음부터 뭐가 보여져야 돼요? 일어날 장래 일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일들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일들은 하나도 안 보여줍니다.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왜 고난받는지 하나님이 욥에게 설명하지 않으셔요. 일들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은 그 일들이 아니에요. 왜 그랬는지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여주셔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그 위엄 있는 통치를 하시는 그 하늘 보좌를 보여주셔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 인생과 다르신 분이 정말 말 그대로 전능하신 분이 이 세상에 그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다 일일이 보시면서 통치하신다라는 그 보장의 장면, 보좌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이 보여주셔요.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궁금한 게 뭐예요? 왜 이렇게 되었어요? 하고 그 일들에 관심을 갖는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보좌, 그분의 통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욥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원로원을 생각하게 돼요.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하얀 옷을 입은 그 원로들이 이렇게 앉아서 회의하는 그 이 땅 지상의 원로원들을 생각하는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하늘 원로원들을 보여주셔요. 24장로, 흰 옷을 입은 24장로들을 보여주시잖아요. 왜 이것을 보여주셨을까요? 땅의 일들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말라.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 악의 문제들, 죄의 문제들을, 비극적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거 아니시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조종하고 계시고 통치하시고 관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는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이런 움직임이. 그래서 1장부터 22장까지인데 1장, 2장, 3장 교회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4장에서 요한을 보고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아까 욥이 경험하지 못한 것인데 욥이 나중에 경험하게 된 거, 그 하늘 시각에서 전지적인 시점은 아닌데 전지적 비슷한 시점으로 이 땅의 일들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한을 이리로 올라와서 불러 올리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이 땅에서 하늘로 움직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로 올리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5장, 6장, 7장, 8장 해서 19장까지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쫙 일일이 보여줍니다. 일일이 아주 낱낱이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19장까지 가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일들을 다 마치셔요. 다 마치신다니까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던 당신의 백성들 7교회 참된 7교회의 백성들 중에서 참된 신자들을 데리러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하늘 존재가, 여러분, 하늘 존재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모든 천사들이 하늘에 있었던 모든 존재들이 어떻게 해요?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게 19장 장면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장면. 이 땅에 악이 여전히 기승하고 복음이 완성될 기미는 안 보이는데 교회는 핍박을 받고 나는 이제 마지막 사도이고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 이 땅의 일들이 그냥 저절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끌어올리셔서 하늘 시점, 전지적인 시점을 갖도록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시죠. 그리고 이 땅에 신실한 당신의 백성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땅에는 아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죽고. 그리고 영화로운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장면까지 이어지는 장면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땅의 일들을 무슨 관점에서 보도록 하나님이 요청하시냐면 하늘의 관점에서 이 땅의 일들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읽으면서 어떤 모습들이 보여요? 능력 있는 천사들이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아주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사람이 꼼짝달싹 못하고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능력 있는 천사들이 계속 파송이 되고 일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도무지 보이지 않는 그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의 관점을 갖게 되실 때 이 땅의 것들이 대단하지 않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관점을 가지실 때 이 땅의 일들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하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이 움직임을 보게 될 때, 하늘의 관점을 갖게 될 때 비로소 마음속에 무엇이 오기 시작하냐면 평안이 오게 됩니다. 아, 내가 한마디 더 한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하늘의 관점을 갖게 될 때 잠잠하게 될 수 있다. 조급하지 않고 욥처럼, 욥도 그걸 못 봤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3번씩이나 계속 불평을 쏟아내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거고 죄였다라는 것을 나중에 욥이 시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상급을 주십니다. 욥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셔요. 그리고 욥에게 상급을 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계시록 그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상급이 뭐예요? 이 땅의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계의 것을 보여주셔요. 그 아름다운 하늘의 상급을 하나님이 친히 그 믿음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통치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지켜내신, 그래서 인내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그것을 상급으로 주시겠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 낱낱이 세부적인 역사의 과정들은 대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관점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관점을 가질 때만 믿음을 지켜낼 수 있어요. 이 허망한 세상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믿는 것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안식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지켜내고 하는 그 모든 일들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하나님 했으면 막 주고 싶어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오실 때마다 1억씩. 그러면 안 오겠어요, 사람들이? 오죠. 왜 안 오겠어요? 그게 근데 사탄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한 게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충성된 주님의 종을 통하여 우리들도 그 시각을 갖게 되라, 가지라라고 올려서 보여주신 겁니다. 욥도 그게 보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둘째 성경이 7교회에 관한 얘기잖아요. 보좌를 보여주시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고요. 죄에서 해방을 받는 교회고요. 이 땅을 위한, 이 세상을 위한 나라와 제사장 된 교회입니다. 우리가요.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우리를. 우리는 이 땅에 반드시 필요한, 꼭 있어야 될 존재로, 그 하늘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내는 사람들로서, 나라와 제사장 된 사람으로서 이 땅에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7개에 맞추는 그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인생과 다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찬양하는데 인생과 다르신 분이 이 모든 일, 처음과 나중을 다 보고 계신 분이 다 알아서 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께 그분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예배예요. 최선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선의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래서 믿음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요만큼이 최선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너 많이 안다고 자꾸 깝죽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만큼 요구하셔요. 그러나 사람에게 형편은 다르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경배는 최선의 경배다라는 것을 이 찬양의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이 세상을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말이 계시록에서 50회 나오는데 그 계시록에 나오는 하늘은 무조건 단수예요. 무조건 단수. 그 하늘은 어떤 하늘이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 그 하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하늘로 올림을 받게 될 때 이 땅의 일들의 가치들이 새롭게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자그마한 헌신도 그 하늘의 시각으로 보게 될 때 그게 완전한 다른 가치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하늘로 올림을 받게 될 때 그렇다는 것이죠. 전능자가 살아계신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관점이 달라져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마운틴 뷰죠. 높은 산에 올라가면 사물이 달라 보이게 되죠. 이글스 아이 뷰예요. 독수리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 사물이 다르게 보이죠. 비행기에서 보게 되면 인생이 하찮아 보여요. 높은 아파트도 땅에 이렇게 미끄러져 있어요.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비행기 타시면 다 그거 경험하시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세상이. 그런 관점을 갖게 되죠. 인공위성에서 바라보게 되면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것조차도 보이지 않아요. 만리장성 인공위성에서 안 보여요. 그림자도 안 보입니다. 만리장성. 아무것도 아니다. 더 멀리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달에서 보면 더 이렇게 미미한 존재야, 미미한 존재. 그러나 사람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무엇인가 보기 위해서 인공위성을 띄우고 우주로 날아가고 있죠. 그러나 그곳에 올라간다고 무엇이 보이는 것이 아니죠. 보이저호에서 지구를 바라봐, 토성을 지나갈 때 보이저호에서 지구를 바라봤어요. 지금 점 하나 찍혀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점 하나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궁극적인 것은 하나도 밝혀지지 않아요. 13년을 보이저호가 총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가면서 13년을 달려가서 뒤돌아와서 지구가 어디 있지 하면서 찍은 사진이 이 사진이잖아요. 태양계의 문지방에서 찍은 거예요. 태양계의 문지방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통치하시는 그분의 세계가 얼마나 광대한지 우리가 지금 조금 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능력은 객관화하는 능력이 있대요. 거리 두어서 자기를 이렇게 바라본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는, 제3자로 놓고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데, 그리고 지식을 이렇게 계속 경험적으로 쌓아가잖아요. 합리론, 경험론 이렇게 했는데 그 경험을 해서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관조나 이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 참된 지식이 생겨나지 않아요.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그 길은 무엇이 알지 못한다고요? 사람이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알지 못해요. 그 길을. 그 원인과 결과를 사람이 알지 못한다니까요.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그 지혜가 있지 않다라고 깊은 물이 말한다라고 얘기해요. 자연철학에 관한 욥의 관점이에요. 불교가 대답 못합니다. 유물론이 대답 못합니다. 그 고대 그리스 철학들이 아무런 인생에 대한 참된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그 지혜가 있지 않고요, 자연에게 그 지혜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지혜는 어디서 얻어요? 참된 우리를 살리게 하는 그 지혜는 어디서 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비로소 들을 때에 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바라보고 이 세상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시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비로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리로 올라와서 너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만, 계시가 뭐예요? 관조나 축적이나 지식의 축적이나 사람의 지혜나 자연을 관찰해서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 계시 사건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참된 믿음을 갖게 되고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참된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야 비로소 관점이라는 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관점.
막연한 관점이 아니고요. 이 역사에 관한 구체적인 관점, 고난과 핍박과 승리와 뭐 기타 등등 여러 관점에 대해서 통합적인 참된 관점이 비로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관점, 지혜가 어디서 생겨난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생겨나요. 말씀에서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게 무한한데 나는 너무 게을렀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 적구나.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어찌하든 지혜롭게 살아서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고 그분께 충성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시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그 실상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늘 관점을 갖게 될 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리로 올라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듣게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듣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냐?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요. 육신에 살지만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그렇게 된다고요? 그분의 음성을 들은 사람만 성령의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늘에 올라가서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장에서 되어질 일들은 5장에서 보여지는데 그 되어질 첫 장면에서 등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시작하고 예수님을 따라 마치는 것이 그 믿음의 생애 전부다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시게 될 때 우리 사랑하시는 믿음의 가족들은 다 그분의 택하신 백성으로 수고했다, 답답한데 잘 견뎌냈다, 믿음대로 살아서 고맙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